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예,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전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자신은 지지도 아니하며 무마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도 웅중에 서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리나 조심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지금과 같이 어떤 형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다 예배는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다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도 역시 다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태도, 전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의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교회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넘어서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망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예배와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예배, 참 예배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만약 부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린다라면 아마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에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 결과 예배가 회중의 감각적인 만족과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 평가에 사실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굳이 붙인다면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오늘 예배가 좋았어, 또는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오늘 찬송이 은혜로웠어, 설교가 별로였어, 말로 표현하든 속으로 생각하든 거의 모든 분들이 예배에 대해 이와 같은 평가를 합니다. 겉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을 하든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꼈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을 했고 내가가 중심이에요. 내가가.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예배가 변질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족했으면 그 예배는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내가 별 느낌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드린 예배는 별로라고 하는 것.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것은 예배를 전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만족도가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이시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의 이 요소 중에 드려진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드러났을까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회중들이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이 거의 오늘날 거의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감각이 실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 평가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회중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목회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드러낼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회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요소들 중에 회중이 지루하게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축소시키거나 아예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죠. 찬송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50년 동안 등장한 많은 이 찬송곡들을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찬송이 점점 더 인간적인 가치와 행복을 다루는 내용으로 변했고 감상적인 개인주의로 변했다. 이렇게 지난 150년 동안의 찬송곡들을 모아서 일일이 다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찬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찬송 역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교리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복음과 교리가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 회중들 이 복음과 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루해하죠. 부르기 싫어합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점점 더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 유행가 곡조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감각적인 가사와 곡조들로 찬송가가 점점 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긴데 끝까지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예배를 하라. 예배는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아야 하며 교회 모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사실 창의력과 감동이 있고 기억에 남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예배라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영화관에 들어가 지루한 나머지 몸이 뒤틀리는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관을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이 단지 돈이 아까워서라면 누가 그 영화를 추천하겠는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생각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감동적인 예배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가 위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춤도 좋고 영상도 좋고 드라마도 좋으니 계속해서 실험 정신을 갖고 예배에 임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 목사님의 정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예배,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약 60년 전에 이분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쓴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이 A.W. 토저의 표현을 빌린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한 쇼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깝고 무서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지상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상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중반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흰옷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의 장군이 이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므로 9절에 나와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사람들은 승리한 교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회원들이 아니라 지금 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지상교회 회원들이에요. 근데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지상교회 회원들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리한 천상교회의 회원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상교회에서 그런 큰 환난을 겪은 다음에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지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상으로 들림받은 천상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천상교회 회원들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상교회 회원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여기는 물론 이 천상교회 이 성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이들도 천상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역시 천상교회 회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내 자신, 내 만족, 내 느낌, 나를 위한 것, 내 어떤 목적을 위한 것, 이들 가운데는 티끌만큼도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에요. 이 천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8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쭉 해서 그 중반에 보면 이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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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의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시면은요, 여기는 10절에 24장로들이 하는 건데요, 11절 우리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8절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5장 9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 지금 그것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요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티끌만큼도 이 천상교 예배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상교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갈망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상교회 회원들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상교회 회원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똑같은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 이름이 조금 드리스콜 발음이 좀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완벽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에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뭐 만족을 하고 이런 정의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천상교회 회원들의 예배의 모습, 이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봉사, 섬김, 성도 간의 교제, 선교, 복음 전도 등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다른 많은 합당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들을 이루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그 밖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변해버린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꿀 수 있을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역교회가 참된 성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참된 성도로 가득 찰 때만이 그 지역교회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천상교회 회원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천상교회 회원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에 천상교회 모든 회원들이 동일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배자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본성, 그러니까 불신자의 본성이죠. 뼛속 깊숙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자기로 말미암고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삶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이기 때문에
내 느낌, 내 만족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신자가 전부였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분명히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가, 지역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에 대한 불신자의 평가가 신자들에게까지 전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도 불신자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예배가 좋았어, 또는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지역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넘쳐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그 지역교회가 온전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역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의 신앙이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대부분 불신자로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육신에 속한 자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신의 옛 본성,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이들 역시 불신자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드린 예배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 후의 반응, 거듭 말씀드리듯이 불신자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젖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들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교회는 반드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상교회 예배의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교회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배의 장면을 보아야 했는가? 그것은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릴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천상교회 같은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수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천상교회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성도 각 개인적으로도 버려야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참 예배의 모습만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또한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높이는 예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천상교회 회원들처럼 큰 소리를 외치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장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복되신 삼위 하나님만입니다. 거기에 우리, 나, 인간, 이기적인 모습, 세상적인 것, 티끌만큼도 눈곱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복되신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역사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복되신 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